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공익 광고 있죠? 공익 광고 중에 그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이라는 그런 거 요즘 많이 보여주죠. 지진 대비, 지진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그 공익 광고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난 거기 기억에 남는 게 지진이 나면 그 현관문을 먼저 반쯤 열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문이 지진에 흔들려서 절대 안 열릴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일단 현관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그 기억이 남더라고. 또 불이 나면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마라. 굴뚝이 된대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뛰어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행동 수칙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재난이 우리나라 지금 재난 아닌가? 어려운 진짜 재난이에요.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아마 이렇게까지 위기 상황이 되는 그런 때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여기다가 가중된 게 이제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기인데, 이런 재난 발생 시의 행동 요령과 같은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준비해봐야겠다. 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처럼 환난의 시대 모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거를 좀 정리해서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과 같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들, 모리아 사람들의 행동 수칙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다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마음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환난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하라예요. 쫄지 마라. 위축되지 말고 눌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승리의 출발입니다. 담대하지 못한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여건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은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쫄지 마십시오. 시작. 쫄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기셨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만 여건도 환경도 사건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빽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뭔가 있는 사람처럼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빽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빽? 아멘. 누구 빽? 하나님 빽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내가 세상 이겼어, 걱정하지 마,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평안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행동수칙 제1이에요. 이 담대한 마음,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말에 그런 말 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몰라, 그 진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재밌는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사흘 굶은 호랑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걸 찾으러 그냥 작은 짐승들을 잡으려고 어슬렁어슬렁 댕기다가 토끼를 한 마리 발견했대요. 그 토끼는요 배짱 있는 토끼야. 이 담대한 토끼인데 그걸 모르고 호랑이가 살금살금 가가지고 탁탁 가서 탁 낚아챘대. 그러면 탁 잡혀가지고 토끼는 벌벌벌 떨면서 왁 하고, 토끼는 뭐라고 그러지? 뭐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이 토끼를 탁 잡으니까 토끼가 딱 뒤를 째려보면서 호랑이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랬대요. 이거 놔 임마. 딱 그랬대. 그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하고 놨대는겨. 재미없어요? 그리고 타닥 도망간 다음에 호랑이가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 분하고 막 이거 놔 임마 그랬다고. 아니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오. 그러고서 못 잡아먹고 있다 그 다음날 또 만난 거예요. 뒤에서 또 사람과 이놈의 자식 보자 하고서 딱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토끼가 뚝 보면서 나야 임마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깜짝 놀라서 놨대야.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또 토끼가 있더래요. 이렇게 딱 잡았더니 그 토끼가 아니더래. 그래서 잡았는데 그 토끼도 어디서 들었는지 딱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소문 다 났어 임마 딱 그러더래. 토끼가 놓고. 재밌죠? 뭐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겠지만 약한 토끼도 담대하고 배짱이 있으면 호랑이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다, 된다, 이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믿음이 딴 겁니까? 그게 믿음이죠.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먼저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배짱 가지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지키십시오. 오늘 담대함이 은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겁니다. 이 담대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난의 때입니다. 정말 재난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 비상계엄 선포, 온 땅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정말 윗동네 좀 제가 지난주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논산제일교회 이제 부흥회하고 왔는데 가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야,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색깔들 진짜 많이 달라요. 그냥 한쪽 구석에서는 막 그냥 뭐 탄핵해라 잡아가더라 심지어는 사형시켜라 하면서 막 데모하고, 한쪽에서는 이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하면서 막 그냥 또 막 데모하고, 모이는 숫자가 예사롭지 않아요. 막 이쪽도 엄청나고 저쪽도 엄청나고 막 모여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둘로 쫙 갈라졌어요. 완전히 갈라졌어요. 바늘도 안 들어가요. 이쪽도 바늘도 안 들어가고 저쪽도 바늘도 안 들어가요. 이 나라가 반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정치인들도 그래요. 국민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 편만 자기 국민이야. 국민들이 이렇다 그러면서 이쪽만 자기 국민이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국민들이 있는 나라, 두 파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그런 나라예요.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요. 국가 경쟁력이 엄청 실추되고요. 지금 막 너무 불안할 정도가 되고요. 군이 지금 군의 통수권자가 없고 군 장성들 중에 지휘 체계가 다 올 수도 돼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지금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또 그 김정은이 머리가 좋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북한에는 한국 이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뭘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고 통수권자가 구속될 수 있고 탄핵될 수 있다는 거 알려주면 안 돼. 나는 그거 같아. 그거 알려주면 큰일 날 거 아니오. 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휴, 천만다행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그동안 있었던 미국 정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강대 국가로서의 손을 내밀고 국제 경찰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경찰 국가로 하면서 희생하면서 도와가면서 안보와 민주를 지키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의 핵심이 미국 이득 위주예요. 미국의 유익이 돼야만 돼.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지금 전 세계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캐나다에 25% 관세를 때릴 줄 누가 알았어요? 중국이랑 완전히 전쟁에 가까운 부딪힘이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미국에 이제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아는데 미국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시켜 버리는 거야. 근데 불법 체류자를 추방시키는데 절차가 있고 인권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걸리면 수갑 채워가지고 확 보내버려요.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 약수국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에를 못 나와요. 일도 못 가고 슈퍼마켓도 못 가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 노동력이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미국 사회가 지금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없고 마켓에서 캐시어가 없으니까 이럴 정도로 막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마비됩니다. 진짜 마비돼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미국이랑 큰 나라에서 그렇게 되니까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지금 막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나라는 강대국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인데 잘 사는 나라. 이게 굉장히 이거는 타겟이거든요. 지금 몰라요. 아직은 본격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가 상황이 이러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 칼바람이 부는 위기 상황이 지금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이런 상황,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정말 재난 발생 시 행동 수칙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때 제일 먼저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고 날개 아래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잘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읍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진 우리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만 믿고 있어.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뭔가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담대함을 가진 우리들이 환난의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수칙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불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고 뭐 수해가 오면 어떻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이 환란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대로 좀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환란의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대. 매주 하는 말씀 같지만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개라도 한 마리 뛰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려고 대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아기는 어떻게 해요? 엄마! 하고 엄마 찾아요. 엄마 뒤에 책 달라붙어요. 엄마 부르면서 엄마에게 달려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평안할 때, 좋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환란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한다는 건 같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로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병아리를 이렇게 닭이 모으는 것처럼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찬송 부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데 사역을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할 수는 있죠. 뭐라고 힘드니까 그렇지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안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하나님은 찾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묘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정도 힘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프면 하나님한테 매달릴 것 같아요. 죽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 정말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요. 그 만남에 대한 증명을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드리는 곳이라고요. 우리 교회요 다 새콤이 걸리고 다 잠겨요. 다 잠기는데 한 군데 열려 있어요.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여기 교육관에 그 현관문 있잖아요. 그거 파란색 자물통으로 이렇게 짠 거 놨습니다. 걸어놨어요. 그 힘도 없지만 그 누가 막 모르는 사람들 막 와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거 번호키 그것만 열면 바로 들어와서 다른 방들은 전부 다 잘못 열면 다 새콤이 올려가지고 다 찾아오는데 기도하는 예루살렘실은요 24시간 들어가도 새콤 안 걸렸어요. 거기는. 그러면 그 잠겨 있는 거 그 잠겨 있는 거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은 교회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교회를 왜 한 번도 안 와? 그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0316 그 번호 우리끼리야 알면 어때요? 0316 해가지고 번호만 맞추면 홀랑 열려요. 그러고 들어와요. 내 집인데 아버지 집인데
새벽 2시에도 1시에도 11시에도 밤 어디든지 들어와서 예루살렘실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안 해보고 우리 평생 예수 믿으면서 자기 발로 개인적으로 독대 한 번 하나님 안 해보고 뭔 난관을 이기고 뭔 은혜가 있고요, 뭔 간증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프면 힘들면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그 왜 그렇게 뭐 상담을 하네, 힐링을 위해서 여행을 가네, 우울증 걸려 힘드니까 내가 아주 그냥 너무 괴로워서 의사를 만나네,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 시장은 가면서 교회는 안 와.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갯방에 가서 갈비탕은 먹으면서 교회는 못 와. 그러고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알아듣고 있어요? 하고 시작. 알아듣고 있어요? 그죠? 알아듣고 있죠? 이치를 따져보세요. 이치를, 삶의 이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낫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 나와야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합니까? 교회도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런 환난의 때는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비바람 폭풍우 몰아치고 어두운 밤에 짐승 소리 나고 막 그러면 애는요 딴 데 안 가요. 그냥 엄마 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로 주의 성전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좀 만나보세요.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딱 생기면 그냥 쑥 와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개인으로 만날 때 진짜예요, 진짜. 거기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위기 상황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법, 재난 발생 시 행동 방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는 것이고, 그 가까이 감의 두 번째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하는 거예요. SOS를 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안 돼요 하는 건 없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역사하시고 바라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해결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8편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4편 6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셨지요? 이렇게 해야겠지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시편 56편 9절 말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도 시작하면 바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압니다. 기도하니까 원수들이 물러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 편이셨네. 기도해보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시험 삼아라도 다음 주 중에 혼자 한번 교회 와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매달려 보시라고요.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제가 그거 해놓을게요. 우리 그 방 불 하나는 꼭 켜놓고 음악은 꼭 틀어놓게. 찬양을. 혼자 썰렁한 데 와서 불 켜고 조용하게 있으면 그냥 좀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환영하는 의미에서 켜놓을게요. 그냥 오세요. 비밀번호 몇 번이라고? 그러면 돼요. 모르면 또 전화해요. 알려줄게. 그래서 와보세요. 한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저 무슨 말 할지 잘 모르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 나요. 엎드려만 있어도 평안이 와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자꾸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요. 자기가 만들어내지 말고요. 어디서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냥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신앙생활이야 뭐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자기 생각이지.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봐요.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면 환난의 때는 더 부르짖는 거예요. 시끄러울 때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그리스 신화에 그거 알죠? 그 바다 요정리 얘기. 바다에 잔잔하고 좋은 바다인데 그 바다를 통과해야만 무역이 되고 거기를 지나가는 배들이 많은데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막 소용돌이가 있어가지고 뭐 배들이 가면 다 빠졌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 섬에서 요정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황홀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선원들이 노를 졌다가 그쪽으로 간대. 자기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그러면 그 소용돌이 홀랑 빠져가지고 죽고 그래가지고 죽는 그런 게 있대요. 그리스 신화야 그냥. 그런데 그거를 한번 깨보자, 이겨보자 해가지고 선원들이 배에 노를 저으면서 지나가면서 작전을 짰대요. 그 작전이 뭔지 알아요? 요정의 노랫소리보다 크게 부르자. 뱃노래를 크게 부르자. 그거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막 엥 하면서 막 황홀한 노래를 불러들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가자. 우리 더 크게 부르자. 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더 크게 산타루치야 막 그러면서 노래했대요. 그래서 지나갔대요. 재밌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환난을 이기는 것은요. 환난보다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평소와 다르게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 그냥 마음으로 바라고 주저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3가지 따라와 보세요. 기도의 깊이, 다시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 기도의 분량. 3가지가 쌓여야 응답의 역사가 있고 권세 있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넓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화살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시 기도는 깊게 넓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때를 이기는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더 가까워져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의 분량을 쌓아라.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은 부모의 자식들이 더 잘 돼요. 승부는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꾸 뭐 애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하지 말고 분량이라니까. 분량, 기도 분량.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요? 자식이 위해 기도 분량 쌓는 사람이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요? 자손들을 위해 기도 분량 쌓는 사람이요.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서 역사하시는데요. 아멘. 여러분 뭐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나도 아버지니까,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뛰어난 자녀들, 행복한 자녀들, 복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라,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해결되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역,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풀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자. 아멘.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세 번째는 뭐냐? 환난의 때를 이기는 힘은 뭡니까?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길 다음에 길이 있습니다. 길 다음에 길이 있고 일하는 자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가 힘들어 못하겠어. 아유 이놈의 회사는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때려치고 하나 차지해야지 하면 어려워져요. 길에 서 있어야 다음 길이 열려요.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 힘들다고 그만두고 다시 찾겠다고.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리를 지켜라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 자리 지키십시오. 가정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사명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겠습니다. 악을 이기는 힘은 악이 아닙니다. 더 큰 악으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악이 왔을 때 악으로 대하면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왔을 때 선으로 비치면 악이 물러가고 선이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악하게 욕을 합니다. 그때 선으로 덮으면 빛이 돼가지고 이겨요. 그런데 욕을 하는데 더 큰 욕을 해버려요. 깨갱했지요. 그러면 이긴 겁니까? 더 큰 악이 된 거지요. 누군가 욕을 했어요. 그런데 다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 악으로 악을 이긴 겁니까? 자기도 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악을 이기는 힘은 선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 지킴이, 여러분의 사명 감당함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밝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시편 27편 3절 말씀을 보면 태연하게 묵묵히 승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선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 앞에서 담대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자리를 잘 지키고 빛을 비추고 살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고 온전히 이뤄내는 우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묵묵히 내 사명을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는
빛된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